할렐루야 찬양대 매 주일마다 1시간 전에 나와서 준비하고 또 열심히 연습해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고한 우리 오케스트라 대원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죠. 올 한 해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고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아픔의 눈물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잘 이기셨고 또 아픔 가운데 있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기업들이 결산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그 노력의 결과들이 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흑자였다가 적자로 전환한 회사도 있고 또 반대로 적자였던 회사가 흑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제로 상태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도산을 하는 파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 상을 주기도 하고 못한 사람에게는 감봉 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올 한 해 인생의 결산은 어떻습니까?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아니면 파산 직전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렸고 기도했고 말씀을 들었고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았고 또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내 신앙의 지금 모습이 작년에 비해서 여러분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정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송년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좌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는지 또 새해에는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결산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아주 유명한 장인데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것인가, 천국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삶의 지표를 제시해주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지혜로운 5 처녀의 비유입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오실 때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실격이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5 처녀는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주님이 오셔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과 삶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됨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이 어떤 자인가를 보여줍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다.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랬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그런 선한 행위를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것이 바로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나를 섬기는 것이다. 결국 마지막 때에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을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그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의 손을 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줄 아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역시 우리가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14년 동안 설교한 것을 쭉 스크랩을 해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결산해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인이 있는데 외국에 잠시 나가면서 종들에게 엄청난 양의 돈을 주고 잘 관리해라, 내가 다시 돌아와서 결산하겠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종들은 바로 오늘날 교회와 여러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 각자에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능력과 은사를 상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하면 얼만큼인지 상상이 잘 안 갈 것입니다. 그 당시의 화폐 가치로 치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6,000일을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니까 오늘날의 연봉으로 대략 계산하면 적어도 20년 정도를 일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를 맡았다고 해서 그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시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 식민지 사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은 1년 해마다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1년의 모든 일들을 보고를 하는 것이죠. 이제 보고를 하러 로마에 가기 전에 그 밑에 충성된 신하들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잘 나라를 관리하라고 부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왕이 돌아와서 어떻게 다스렸는지 당연히 또 보고를 받을 것이고, 잘하면 칭찬과 상벌을 받지만 잘못하면 당연히 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지만 적어도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태도를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 비유를 하십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맡겼다라는 말은 이 파라디돔이라는 표현인데, 파라는 곁에란 뜻이고 디돔이라는 말은 이렇게 넘겨준다, 교훈을 가르쳐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신뢰할 때만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고 신뢰해서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맡은 사람을 다른 말로 청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청직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봉사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먼지를 털다, 집안 청소를 하다, 배 밑에서 노를 젓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책임자를 우리가 집사 또는 이 디아코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청지기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를 3가지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청지기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청지기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맡았다라는 말과 내가 스스로 맡았다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건 수동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분과 그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맡겼다라는 의미 속에는 신뢰한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금액을, 달란트를 나눠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내가 스스로 맡겨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해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파라디돔이란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바울이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그런 엄청난 사도로서의 은혜와 복을 주실 일이 만무한데, 자기가 지금까지 행한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폭행자요, 또 하나님의 일에 핍박자요, 방해꾼이었던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위대한 사도로 쓰신다는 것이 자기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 깨달은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어떤 썸씽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나보다 더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 의식과 주인 노릇은 다른 것입니다. 이번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하나의 해프닝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라가 들썩거리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회사의 재벌 2세로서 또 책임자로서 얼마든지 자기 직원들을 잘못했으면 나무랄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주인 의식을 가지고 했다면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정말 주인 의식을 가지고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다면 자기 감정을 섞어서 그렇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사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는 주인일지는 모르지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자기 직원들을 그렇게 무례한 방법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이 주인 의식을 바르게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직책과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그 직원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고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결국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슈퍼 갑질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 회사의 오너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로 자기가 물려받은 이 재벌들의 잘못된 의식들이 잘못된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그 잘못된 행태가 이런 사고를 야기시키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단지 그 일은 그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인 노릇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하지만 자칫 그것이 관행처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자기 어떤 위치와 그 권위를 가지고 잘못 행세를 하려고 하면 결국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우리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인 노릇하지 말고 주인 의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 대하듯이 귀하고 존귀 여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지교회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모여있다면 정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 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장대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자는 주인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지 간에 과연 이 일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그 기준은 언제나 주님이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청지기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그럼 만약 한 주인이 밖에 나갔는데 종의 입장에서 야, 우리 집이 좀 더러운데 우리 주인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집안을 좀 멋지게 꾸며야겠다. 그래서 온통 집안벽을 빨간색으로 다 칠했습니다. 밖에 나갔다 돌아온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온통 집안이 빨간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빨간색 노이로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칭찬했겠습니까? 책망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잠 안 자고 수고해도 주인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오히려 안함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따라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바른 자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온유와 겸손함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충성하게 해서 그 일을 맡겨주셨다면 주님, 나 같은 죄에 이런 일을 맡겨주시다니 온유와 겸손함으로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그 청지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는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는 어떤 우열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남의 이목을 끄는 거나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일을 하면 굉장히 능력 있고 은사가 탁월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에 사는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답고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일보다는 아무도 눈여겨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는 더 귀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분들의 사랑의 수고 헌신이 있는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화장실 청소를 하는 분도 있고요. 이 하나의 꽃꽂이에서도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구상을 해서 꽃시장에 가서 새부터 꽃을 사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꽃꽂이를 장식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청결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군가가 이곳을 위해서 주중에 나와서 쓸고 닦으며 청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이 주방에 점심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며칠 전부터 나와서 추운데 준비하고 가락시장 가서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수고한 그 사랑의 결과가 우리의 입에 따뜻한 사랑의 밥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신 능력과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 달란트는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절대 비교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눈여겨지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더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청지기는 충성하는 자입니다. 충성은 말 그대로 마음 중심이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 말은, 충성이라는 말은 영어 표현으로 faithfulness라는 단어를 쓰는데 믿음이라는 말이 faith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득 찬 상태가 뭐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오늘 말씀대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줬을 때 바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 바로 그런 사람, 바로 그분이 충성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충성됨을 보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한 청년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스테이크를 먹으러 이제 스테이크 집에 갔는데 이제 와서 묻습니다. 서빙하는 사람이
고기는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바싹 구워드릴까요? 중간으로 할까요? 그냥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걸로 할까요? 이걸 우리말로 했으면 쉽게 알았을 때 영어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못 알아들은 거죠. 여러 번 말해도 못 알아듣다가 한 청년이 한다는 말이 아주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자꾸 말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시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뭐 더 굽든 덜 굽든 뭐 상관없이 자기 입맛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주문이 어쩌면 가장 정확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1등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결산하실 때 상대 평가를 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평가를 하신다는 게 은혜더라고요. 하나님 무슨 평가하신다고요? 상대 평가를 하지 않고 절대 평가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 평가를 하면 여러분 가운데 일렬 종대로 쫙 세워놓고 당신은 1등, 당신은 꼴찌하면 꼴찌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낭패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상대 평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각자의 주신 일을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시는 것이지 1등 했느냐, 얼만큼 실적 올렸느냐, 얼만큼 많이 했느냐, 세상이 말하는 랭킹을 따지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5달란트 남겼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보면 똑같지만 누구를 더 칭찬해야 되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마땅히 우리 자본주의 사고에서는 칭찬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많이 남겼냐 적게 남겼냐를 주님은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삼으셨을까요? 얼만큼 최선을 다해 섬겼느냐,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느냐,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남겼냐, 얼마나 벌어들였냐, 그것을 실적으로 따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한 그 자체가 아름답고 선하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서 받은 자는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 잘못하면 투자했다 손실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데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으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한 달에서 받은 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똑같이 주는데 한 사람은 2달, 한 사람은 5달란트를 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섭섭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말은 못해서도 마음에 섭섭병이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무서운 게 섭섭병이더라고요. 이 섭섭하면 교회도 안 온대요. 천국 가는 것도 막 안 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는 섭섭병 안 걸리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또 섭섭병이 걸리시는 분인데 오늘 가기 전에 제가 섭섭하게 해드리면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섭섭하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받아 틀림없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왜 누구는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는 거야? 자기도 원망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인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원망 불평이 많으니까 에이 괜히 이거 잘못했다 원금 날리면 책망받을 테니 그냥 묻어뒀다 원금이라도 갖다 드리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어쩜 우리 상식으로 볼 때 좀 심하게 주님이 책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로 알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심각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있는 것도 빼앗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들 있는 것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고 또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열심히 해보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도 투성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내가 너희들의 그 사랑의 수고를 다 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를 나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 평가를 해서 너희들의 그 사랑의 수고와 최선을 다한 노력을 나는 기쁘게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올 한 해 가기 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게으르지 마십시오.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늘이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먼저 인정과 칭찬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향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적으로 인정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또 주님께서는 두 번째 축복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올해는 2달란트, 내년에는 5달란트, 10달란트를 내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더 잘하도록 내가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많은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마지막 날 어린 양 혼인잔 잔치에,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를 믿음의 주인공으로 초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악합니다.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오늘 신 달란트 비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은 말씀처럼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세월이 신속하게 날아간다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요즘 시대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를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고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내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청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적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때로는 부족함도 많고 서투른 부분도 많고 때로는 게으를 때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올 한 해를 조용히 돌이켜보며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주의 날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너무나 부족하여 약한 것들이 많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게 해서 귀한 직분 주셨고 사명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때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도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주장하려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청지의식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재능과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충성되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주의 가운데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귀한 직분 주셨고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달려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주시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언젠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할 때가 올 터인데 부족함이 없는 청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책망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옵소서. 그래 더 많은 기회를 얻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청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혈액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를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76장 우리